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외쳐야 될 외침, 축복의 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교회가 잠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이 23일 주일인데 아무래도 24일 행사, 25일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오늘 예배를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행사도 원래 많은데 이민사회 와보니까 23, 24, 25 이 여간에 휴가도 많이 가셔서 아마 여러분 그 회사들이 연말 모임을 미리 당겨서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한국에 있는 교회도 요즘 그런 것 같은데 이민사회 교회는 특별히 연말 연초 시즌에 별로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휴가를 가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참 모이기 어려운, 특별히 교회로 모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의 시간, 자기가 속한 이익 집단, 자기 가족 등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은 지금 했던 이 멘트는 오늘 설교 내용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로맨스, 낭만 이런 거 생각하죠? 저도 젊을 때 그랬습니다. 파티, 선물 이런 걸 떠오를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때의 영적 사회 분위기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시대였고, 실제로 크리스마스 생각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 자체는 굉장히 저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에게는 엄청난 공격과 핍박이 있는 그런 영적 갈등이 있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린이들의 동심을 무너뜨리긴 참 미안하지만 동심도 진리의 근거에서 동심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산타크로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카드, 엘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것은 북방 지역에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기에 좀 해당되는 이름이지, 이 남반부 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지금 말한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머리맡에 이렇게 선물, 믿지 않은 가정이었는데 머리맡에 선물이 어릴 때 있었습니다. 산타가 있는 줄 알고. 그런 거짓말을 빨리 벗겨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 크게 아멘 하십시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건드립니까? 아니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잘.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죠. 아마 최근에 힐송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했어요. 힐송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교회가 그래도 이 서구 사회에서 크리스마스가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도 캐럴 중에서 흰눈 사이로 산타크로스 울면 안 돼 이런 노래를 부르지 마십시오. 그 노래는 다 버려야 돼. 껍데기입니다. 성탄곡을 부르려면은 성경에 찬송가를 피셔야 됩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고요한 방 거룩한 방. 그리고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크리스마스 곡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들, 깨어있는 단체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알맞는 합당한 곡들을 개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소돔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연결시켜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것입니다. 소돔을 통해 크리스마스를 묵상하다. 한번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소돔을 통해 크리스마스를 묵상하다. 소돔에 두 천사가 들어갔습니다. 멸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던 두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모습, 계속 남자의 모습으로 있었죠.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과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죠.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브라함도 자기 장막 앞에 있다가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그렇게 맞이했는데, 롯도 소돔 성문에 마침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게 되고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태도, 손님, 모르는 사람이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적인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손님을 영접하는 정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좋을수록 손님들이 외부에서 오면 잘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타락한 도시일수록, 즉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도시의 모습은 손님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오면 잘 대접하지 않으려 하고 무례하게 대하며
더 나아가서는 공격을 하고 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있다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손님 대접, 외부 사람, 외부인의 대접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데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1,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 2절은 다음 주 가족 캠프 마지막 저녁 집회 사랑이란 주제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예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두 번째 인물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들을 대접을 했죠.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영접하고 친절하게 하는 이것은 그 사람이나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회적인 분위기, 영적 태도가 어떠했는가? 잘 대접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대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러분은 어릴 때 이 연극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빈방 있습니까? 연극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또는 10대 때 이 성탄절 단골 연극 중에 한 가지가 빈방 있습니까? 이 빈방 있습니까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10대인데 청소년 아이인데 괜히 어눌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어눌한 친구에게 뭘 맡길 그 역할이 없으니까 여관집 주인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 요셉 역을 맡은 부부가 와서 이제 문을 두들기고 빈방 있냐고 할 때 대답할 때 없습니다라고 매몰차게 말해야 되는데 이 어눌한 친구가 예수님이 묵을 또 방이 없다는 것이 너무 슬퍼서 대사 연극대로 하지 못하고 울면서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빈방 있으니까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 여관에 빈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이 많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은 우리 여관에 묵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막 하려고 하는 때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말구유, 이게 여물통이죠. 말들이 먹는 밥통이에요. 거기에다가 아기를 낳게 한다. 이게 그 지역의 분위기와 민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즘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장사하려고 이렇게 예쁘게 데코하잖아요. 불빛 비치고 이렇게 백화점마다. 그건 데코를 해서 그렇지 말구유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이미 우리 아기를 이미 낳아보신 우리 여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산한 여인과 아기가 있을 환경이 아닙니다. 비참한 거예요. 즉 예수님을 임신한 부부를 맞아들일 방이 없는 그 당시의 영적 상태와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는 천사들에게 롯이 간청합니다. 오시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롯도 이렇게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롯이 간청하며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묵고 가세요. 식사하세요. 발 씻고 주무세요. 그 모습을 이 롯이 합니다. 그래서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잘 대접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 천사이지만 어쨌든 남자의 모습으로 온 두 분을 이렇게 모셨다는 것,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죠.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한다. 이것이 롯의 영성이에요. 롯의 좋은 영성이에요. 집에 그냥 들어온, 건물 안에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잘 대접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마음으로 불러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여러 사람을 경험해 보시면 마음을 닫고 차갑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계를 하는 사람이 있죠. 이 경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은 사람, 공격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외부 사람이 왔을 때 딱 경계를 해요.
뭐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시골과 도시가 다르다는 사실도 알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환영하면서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분위기. 여러 이유와 원인이 있지만 이것이 영적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차갑다라는 표현도 있고 따뜻하다는 표현도 있죠. 소돔처럼 또는 예수님 오셨을 때처럼 무관심하거나 무례하거나 그런 등등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복음을 이렇게 전도할 때 튕겨내고 마음을 닫고 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유형 중에서 그런 사람 봤는데 부드럽게 얘기하고 예의를 갖추는데 실제로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 집회할 때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마치 올 것처럼 말해요. 아, 그런 모임 하냐고.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식당에서 경험했고 몇 번 샵에서 경험했는데 한국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입니다. 오겠대요. 그런데 안 와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래요. 근데 예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기에는 좀 예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경우에 좀 보면은 겉으로는 무뚝뚝해요. 차갑습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럴 경계가 느껴질 정도의 차가운데 실제로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마음을 닫고 차갑게 대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등등이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상태가, 이런 영적인 상태, 연장선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차갑게 대하고 딱 닫는 게 아니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한번 나한테 말을 걸어와라.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준비가 된 사람, 무서운 사람들. 소돔의 영적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무관심한 뿐만 아니라 들어온 사람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소돔의 그렇게 큰 도시에 롯 한 사람만 손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두 가지 모습은 차갑게 대하고 공격하는 상태는 자기 이익, 곧 자기 쾌락만을 위한 행동과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공격하고 해를 끼치려는 소돔 사람의 모습을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4절 5절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은 한번 성경의 다른 구절이 떠오르실 거예요. 한번 이걸 연결시켜서 한번 금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똑같이 19장이에요.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은 연결시켜서 묵상을 해야 돼요. 사사기 19장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돔처럼 타락했던 이스라엘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위인인데 첩을 얻어요. 뭐 이거부터가 엉망인 그 당시의 분위기인데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집 가 있어요. 그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처가댁을 가서 데리고 오는 중에 밤이 이르러 기브아라는 베냐민 땅의 기브아라는 곳에 들렸어요. 그때 사사기 19장 15부터 22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을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맞아들이지 않는 영적 상태. 소돔과 기브아가 비슷한 시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소돔에서는 롯이란 사람처럼 이 사사 시대에는 기브아에 어떤 노인이 이 레위인과 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19장의 16절부터 보면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올 때 발견해요. 이 두 분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 다음에 묻습니다. 묻고 대화를 해요. 18절 후반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 동물들과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20절 보시면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선 유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여기까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나왔던 이 소돔에 있는 롯의 집을 둘러쌌던 것처럼 22절에 사사시대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까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이 두 개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성읍의 불량배들이 문을 두들기고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도 비슷합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 젊은이건 나이 먹은 사람이고 모든 남자들이 둘러싸여서 네 집에 들어온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얼마나 많이 모였나? 온 성에 있는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였다. 보통 원근 각처 이런 말 쓰잖아요. 멀리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노소, 젊은이건 늙은이건 이들이 모여서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말하는 거나 사사시대에 레위인을 이렇게 끌어내라 말하는 것은 똑같은 목적이에요.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 있으시면 보시면은 상관, 관계에 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섹스한다.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도시의 공통점은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끝은 동성애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예 합법화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멀쩡하게 예쁘게 보이죠?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인지. 소돔에는 롯의 가족 외에는 거의 전체가 동성애에 꽉 차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는 그 시대의 도시가 타락했다는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이제 천사가 두 남자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금요일 때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나?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아기가 막 살이 막 퉁퉁해가지고 막 살이 터질 것처럼 하고 날개 달린 이런 모습이 아니라 멀쩡한 남자의 모습으로 천사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였죠. 동성애 하려고 남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천사를 만날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처럼 다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을 때 풀려난 것을 믿지 않고 교회가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들긴 그 소식을 전하는 계집종한테 아유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와? 혹시 왔다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나와요. 어쨌든 수호천사라는 이 분명한 사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내용과 함께 연결시켜서 천사가 아마 이 땅에 존재할 것 같아요. 언제 왔을지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왔을 거예요. 자, 소돔도 그렇고 기브아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임신한 여인이 출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출산하고 아기 예수님 말구유, 이 말의 먹이통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영적 분위기는 그 다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 탄생할 때 기사를 한번 이렇게 종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만나잖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먼저 아기 예수께 간 게 아니라 물어보려고 헤롯 궁전으로 갑니다. 헤롯 왕에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헤롯에게 물어봤을 때 헤롯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아기 예수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동방에선 박사에게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동방에선 박사들이 아기 예수 만나서 경배한 다음에 돌아가려고 할 때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헤롯 왕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동방에선 박사들이 도망간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던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근방에 있는
연도수를 따져서 2살박이 밑에 아이는 다 죽여버립니다. 크리스마스는 피 비린내 나는 시대야.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상징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영적인 무기에서 다치는 줄 아십니까? 피를 질질 흘리면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속임수에 빠져서 여기저기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래서 연말 연시 때 조심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즐겁게 하고 파티하고 선물 받고 좋죠. 아기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흥청망청 되는 시대. 그때는 피비린 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팍팍 넘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시대.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많은 2살 미만의 아기들이 죽었을까. 크리스마스는 낭만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단순히 흥청망청 될 시간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곧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대는 영적 상태로 어두운 시대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저도 설교한 적이 있고 많은 선교단체 리더십이나 목회자들이 설교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영적 전쟁.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최우선적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깨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알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행사를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겐 기쁨의 날이야. 즐거운 날입니다. 동시에 사탄에게 속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유흥만 남고 흥청망청만 남아 버릴 수 있는 시대를 속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조차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피 흘리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옵니다. 반짝반짝하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름에 농락당해 버린 시대.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들이 마귀의 노름과 농락하는 것에 속아버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소돔으로 오면 두 천사를 나오게 해라. 관계하겠다. 동성애하겠다. 그러니까 섹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롯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이 찝찝해요. 자,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롯이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문을 닫고 뒤로, 그 다음에 청한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저 두 딸이 있는데요. 이 말씀 보면은 되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겠다.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대답하고 아까 말한 사사기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또 사사시대에도 불량배들이 막 둘러섰을 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9장 23, 24절. 집주인이, 그 노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그러니까 노인에게도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이 있다. 이 두 여인을 끌어낼 테니까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똑같아 제안이. 아니 제안이라고 이런 제안을 하다니. 롯도 두 딸을 끌어내겠다고 말하고 이 노인도 자기 딸하고 이 레위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레위인의 첩 끌어낼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사사시대나 소돔시대 처참해요. 처참한 현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2살 아래 남자아이가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누군가가 이렇게 많은 희생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사기는 이미 금요예배 때 묵상한 것처럼 이 남자는 나가지 않고 첩이 나갑니다. 레위인의 첩이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어떻게 나간지 몰라요.
나간 다음에 남자들에게 윤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이 돼서 둥틀 때 보니까 건드려 보니까 이렇게 몸이 기척이 없어요. 죽은 겁니다. 그 시신을 첩을 싣고 집에 가서 12토막을 냅니다. 첩을. 그래서 12지파에게 한 토막씩 보내요.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없애버리자 하면서 싸우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고 예수님 탄생했던 시대예요. 최악의 상황으로 갑니다. 12지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상황. 이게 크리스마스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돔에서는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두 천사니까, 그냥 남자가 아니라 천사니까 어떻게 행동하냐면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둘러싼 사람들이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롯이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아마 롯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소돔과 여기 있는 백성들이 너무 악하니까 이렇게 훈수를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죄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친구들이 있죠? 자꾸 훈수 두면은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가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 거 하면 싫어해요. 악한 세상은. 그러니까 거기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하리라, 대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분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런 롯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롯이 괴로웠을 거예요. 소돔에 살면서. 그러니까 소돔에는 의인이 딱 한 명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묵상한 것처럼 10명만 있으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인이 10명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건 10명까지였습니다. 멸망당해야 돼 이제. 롯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에 있는 남자들을 다 눈을 멀게 합니다. 소돔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셨죠. 눈 다 멀게 하고.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를 다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12, 13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건데 아브라함의 간청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들으신 하나님이 롯과 가족들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게 생각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모든 가족이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관련돼서 롯 때문에 롯의 가족들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롯에게 너희 가족들 관계된 사람들 다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멸망당하니까. 우리 작년에 전도 집회 주제가 한 사람이었죠. 한 사람. 롯 한 사람 때문에 아내와 딸들과 사위들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멸망 소식을 들은 사위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1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전도할 때 많이 보는 현상이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소돔이 멸망한데 그러니까 죄악에 빠져 있으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마치 거기가 천국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천국처럼. 지옥같이 살면서 천국처럼. 재밌거든요. 즐겁고. 동성애하면서 즐기고. 쾌락에 빠져 있는 이 남자들. 사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근데 제가 선언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슬피 울고 이를 갈고 구원해 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이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듣지 않고 거부하고 농담 여기는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선언합니다. 저 심판 받아서 저 지옥불에서 일그러지고 외치면서 나올 수 없는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아마 공격할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근데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청교도 시대 때 설교자들은 이 얘기를 설교 때 했어요. 세게. 가득 모인 사람들에게 전도 집회 및 교회 설교 때 깨어있는 설교자들은 이런 센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목회자는 센 얘기를 못해요. 교회가 쌓이자 클수록 못합니다. 부드럽게 얼러야 돼 이렇게. 그러지 안 떠나고 헌금하거든. 세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넌 죄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뛰쳐나갑니다. 이렇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은 카운트다운 됐어요. 소돔의 시간은 모래시계예요. 심판의 멸망 시간이 거의 찼어요. 이제 곧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까지 부어지고 있어서 15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근데 롯이 좀 느렸던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두 사위는 농담을 여겼으니까 빠지고. 근데 16절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어떤 롯의 이런 기질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 둘이 어떻게 하냐면은 16절 보시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둡니다. 일단 끌고 나가요. 멸망당할 거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많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말하면 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황불이 떠지면서 불로 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많이 봐주고 있어요. 종말 때 심판 때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봐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좀 작게 해준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이 롯이요 산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어. 부담이 돼요. 그래서 또 간청을 합니다. 산으로까지 갈 수 없고 가다가 재앙을 만날까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19절에 말한 다음에 작은 옆에 있는 조그만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가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원도 들어줘요. 21절. 그래서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오늘 본문까지예요. 이렇게 많이 봐주셨는데요. 다음 주 본문 보시면은 롯의 아내가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돌아와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크게. 영적 상태가 타락이 되고 어두운 특징은 사람들과 관계가 막혀있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다. 특별히 손님 대접, 외부인을 잘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실 때와도 비슷하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맞아들이는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 위에 누우셨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흥청망청 타락해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그 의미와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축하와는 상관이 없이 장사꾼들과 쾌락을 원하는 죄인들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영적 상태가 타락이 되고 어두운 특징은 자기 이익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다. 역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헤롯은 그래서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피비린내 나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서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요 기간에 우리가 가족 캠프는 곧 끝난 다음에 하지만 25일 요 어간까지 오늘 내일 모레 요 사이에 약속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실 때 그냥 만나지 마시고 판을 깨진 않은 분위기에서 예수 복음을 알리십시오. 자, 세 번째. 이렇게 영적 상태가 타락이 되고 어두운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많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롯에게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거룩한 영향을 끼쳤어요. 강하게. 하나님 마음 움직였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서구 사회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나갑니다. 부활절 때 한번 나가고 크리스마스 나와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좀 더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다음에 1년에 2번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또는 장례식 때 정도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장례식 때만 이렇게 까만 넥타이 메고 오는. 그러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인생에 딱 한 번.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 사는 이 모습은 아까 이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처럼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내는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정상적으로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교회로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까? 우리는 질문하면서 깨어있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소돔을 통해 크리스마스를 묵상하다 였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과 관련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